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덮으시고 또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은혜와 권능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땅에 속한 지혜와 또 위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부터 난 땅에 속한 지혜의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땅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3절을 통해서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지식을 갖춘 지혜,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과 함께 이제 온유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그 다음에 순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있는 순수함에 대해서도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이 마음이 순수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위로부터 나온 지혜의 특성은 온유함과 더불어 순수, 이제 화평인데, 3장 17절에서 이제 화평을 말할 뿐 아니라 18절에서도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이 화평을 갖게 되고 또 화평을 유지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 지혜는요, 땅에 속한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가 있고,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뭐 그 경쟁과 시기와 다툼은 또 뭐가 관련해서 마음의 미움, 용서하지 못함, 그렇죠? 또 화를 계속해서 품는 것들,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 인간의 지혜, 땅에 속한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그런 삶으로 인도된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난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으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이다,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먼저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 거룩한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앞에 순수가 먼저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와 마음의 순수함이 먼저 전제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그 화평은 거짓 화평이에요.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그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그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까도 마음이 순수하지 불순하면요, 그거 다 거짓 평화, 거짓 화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거룩함이 전제가 돼야 성경이 말하는 이 위로부터 난 그 지혜의 특성인 화평을 갖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화평을 제대로 가지려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발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수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또 어떻게 돼요? 거룩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화평은 이런 올바른 관계와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올바른 관계와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평안, 또 가족 간의 평안,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평안, 또 국가의 평안,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짓 평안인데, 거짓 평안에서 잠깐 먼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평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거짓 평안, 이 평안을 깨트리고요, 거짓 평안으로 속이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이 불화를 조장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땅에 속한 것은 마귀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또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서조차도 평안을 깨뜨리고 갖가지 불안을 조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내가 잘 선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또한 비결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화평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우리 한 형제도 이야기했고, 제가 항상 이 결혼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이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상대 배우자, 결혼으로 생각하는 그 상대 편, 그 사람에게 교제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좋아하든지 어떤 게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의 관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면 나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아니면 깨어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과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그 사람의 어떤 이런 행동이나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이런 감정이나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자꾸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하나님께 맡겼다면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갖고 있어야지.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인간적으로 안달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우리 청년들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확신 있게 주셨다면 왜 불안합니까? 그렇죠?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해야지. 근데 자꾸 내가 인위적으로 그 관계를 형성하려고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화평이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 개인 속에 있는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고요, 또 가정 안에서의 화평을 깨트리고, 또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성도들 간에 불화를 조장하고 안에서 화평을 깨트립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 평안이 깨지고 파괴되어서 수많은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상대 배우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화평을 얻고 화평한 삶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하나는 화평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것을 알고 또 하나의 교묘하게 꾸며낸 게 뭡니까? 종교라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화평을 줄 수 있다라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 순간에는 잠시 기쁨과 화평을 주는 듯 하지만 그 화평은 오래가지 못하고 영원하지도 못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속할 수가 없어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평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된 화평이며 일시적인 화평이고 참 화평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지 않는 기독교는요,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뭐냐? 그냥 다른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기독교예요. 그 관계로서 하나님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종교예요. 교회에 나온다, 어떤 교단에 속한 교회를 간다, 뭘 한다, 어떤 봉사의 일을 한다, 교회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한다, 이 모든 거 다 행위에 불과하고 종교에 불과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 종교적 행위예요.
맞습니까? 인격이신, 참 하나님이신, 참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참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면 기독교는 원래 이 바른 기독교를 이야기하는데, 기독교계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캐톨릭도 포함되고 감리교, 장로교, 온갖 이런 예수님을 덜먹이는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들은 기독교를 몰라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는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계입니다. 기독교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지혜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요, 화평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진리 안에서 화평해야 됩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나 스타일, 생각, 의견의 차이는 누구에게나 어떤 사회에서나 어떤 구성원에게도 항상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화평하기를 구해야 돼요. 근본적인 진리의 문제면 그거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분리는 화평을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한, 그죠?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아닌 경우는 화평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요 라고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뭐라 불린다고요?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 오늘날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그러고 기독교를 비난하느냐면, 교회가 완전히 지금 이게 완전히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거나 아니면 난장판이고 싸움의 소굴이에요. 멱살 붙들고 싸우고 끌어내리고, 그렇죠? 심지어는 목사 쫓아내고 장로 쫓아내고 파벌을 일으키고 파당을 짓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 보면 참 이상해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질서와 순종이 꼭 필요해요. 근데 진리가 아닌데, 아까 얘기했죠. 의견,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막 교회 공동체적인 이런 화합과 같이 가야 될 일심단결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쑤시고 깨트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타협을 통한 또한 화평은 위로부터 온 화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평안. 이 화평은, 그 화평은 순수함과 거룩한 가운데서 정말 나와야 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화평이 교회의 순수함과 거룩함보다 앞서거나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순수성이라는 말은 아까 거룩함이라고 했죠.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처럼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요, 순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불순한 가운데 손을 잡고 제휴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순수해야 되고 거룩해야 돼요. 그게 전제가 된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화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거짓된 복음이나 거짓된 화평을 이야기하고 순수함을 깨트리고 정말 더럽고 불결한 가운데서 손을 제휴하고 같이 손을 잡는 것은 화평이 아니에요. 오늘 북한과 남한에 지금 손을 잡으려 하는데 이것은 화평이 아니에요. 북한이 변한 적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은, 북한 정권은 거짓말장이들이에요. 인권을 유린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과 손을 잡는데 기독교인들이 거기에다 동조를 한다? 그건 정신 나간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잡혔다가 구출됐지 않습니까?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폼페오
데리고 가서 이제 갔을 때 새벽에 도착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공항에까지 나와서 그들을 마중했어요. 한국계 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이라고 나와서 그들을 마중했어요. 그게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합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거짓된 평화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 대단한 큰 미국 나라가 한국계인 미국인 시민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환대까지 하면 새벽에 대통령이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는데 우리나라 7명이 저기 억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7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지금 여기 있는 나온 북한 여기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다시 북송한다고 지금 뉴스에서 난리예요.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지금 제가 정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자들과 제휴하는 것은 그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그리스도라 생각하고 메시아라 생각하고 그들과 평화협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이 나오는 70일의 마지막 일회 때 있게 될 일이에요. 7년 동안 평화협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평화협정을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사망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사망의 협정의 약속. 지옥의 협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협정을 맺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협정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 하나님만이 참된 화평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완전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이 평강의 주인이라는 것, 원천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도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원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평강은 무엇과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거룩히 구별하는 것과 간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거룩히 구별되는 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순수나 거룩히 구별되는 것 없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재밌는 것은 아까 이사야서 26장 3, 4절을 제가 말씀했는데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킨다고 했는데 이 완전한 평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면 이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게 완전한 화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완전한 샬롬으로 완전한 화평으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의의 왕이시고 그 다음이 살렘, 화평의 왕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특히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의의 왕이고 화평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멜기세덱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그런데 또 영원한 왕, 의의 왕이고 화평의 왕이라고 불려져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뭡니까? 깨져 있죠? 계속 분열과 얼마 전에 50몇 명이 죽었죠? 미국 대사관 옮기는 것 때문에 엊그저께 60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 안에는 하마스라는 무장단체들이 봉기를 했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예루살렘이 화평의 도시라고 평화의 도시라고 불려지는데 이런 일이 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도시를 중심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화평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루살렘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전쟁을 싫어하고 테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와서 구원받고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화평이 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화평을 논의하고 그래서 유엔을 만들었지만 이 세상이 화평해졌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려는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서로 화평을 누리도록 유지해야 되지만 서로 이득과 이익관계를 갖고 품고 있고 죄악이 넘쳐나는 이 사람들이 완전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겉으로는 화평을 이야기하겠어 유엔이 창설됐지만 그 화평을 이야기하는 그 뒤에는 뭡니까? 그들 속에는 자신들의 탐욕과 그렇죠? 욕심들과 정벌 욕심들이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맨날 다른 나라 쳐들어가려고 그러고요. 공략하고 삼키려고 그러고 그 안에 또 북한도 들어있잖아요. 중국도 들어있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정착되는데 오히려 평화보다는 더 불안이 조성되고 있어요.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거짓 평화. 바티칸을 보세요. 로마 가톨릭의 바티칸을 보세요.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온 곳에 다니지만 오히려 바티칸 국가들은 더 부패하고 더 많은 이런 불안과 심지어는 죄악들이 넘쳐났어요. 특히 남미 보세요. 남미가 다 가톨릭 국가들이에요. 해방신학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뭘 기여했습니까? 오히려 더 부패했지. 가톨릭이 뭐로 돈 버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속여서 돈 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약과 커피를 통해서 돈을 벌어요. 가톨릭 공부해 보세요. 그들은 종교를 가정한 정치 집단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세력 확장에 의해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서 창시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수이트들이에요. 제수이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개신교도들과 침례교도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일까를 항상 연구하는 집단들이에요.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는 한 세계 평화는 꿈도 꿔서는 안 됩니다. 꿈을 꿀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의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 평화의 보장, 그것은 마귀의 전문적인 속임수를 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속임수를 통해서 세계 정치에 관여하고 또 거짓된 평화를 이야기하고 거짓된 보장으로 또 인간들을 회유합니다. 자금의 북한과의 거짓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되고 거짓된 영에 미혹된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거짓 평화를 지금 주창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평화를 기원합니다. 또 평화로운 것이 좋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이뤄가는 협정을 믿지 말아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주님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위정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때문에 위정자들이 평화를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어요. 북한이 평화를 줄 것처럼, 남북 협정을 하면 평화를 줄 것처럼 쏟고 있다는 거죠. 북한 인권, 북한의 인권 말살, 북한의 계속된 거짓말, 정권 위정자들의 거짓말과 거짓 공약, 언론의 거짓 선동에 속지 마십시오. 북한 정권이 무너짐 없이,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짐이 없이 한반도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남북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은 두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결국 현재 좌파 정권과 좌경화 물결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지방선거를 통해서 좌파가 승리하게 되면 고려 연방제와 함께 이 나라는 적화 통일이 됩니다. 중국식 적화 통일이 되거나 베트남식 공산화 됩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북한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김정은이 사진 앞에서 75% 되는 사람들이 김정은이에게 호감도가, 그렇죠? 호감도를 표현했어요. 김정은이 사랑해요. 이렇게 표시하면서. 그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자기 삼촌을 총살해서 심지어는 로켓이죠? 예, 곡사포인가요? 고사포인가요? 예, 고사포로 그냥.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숙청시켜버리고. 자기 숙부를 갖다가 그렇게, 고모부예요, 고모부죠? 그런데 그거 보고 사랑해요? 요즘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저는 정치 목사 아니에요.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하려면 베트남이 어떻게 공산화됐는지 한번 보수 구경해 보세요. 그 전체를 그대로 우리나라가 밟고 있어요.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내 이름으로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대언자들에 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대언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될 것이요. 그리고 23장 26절에서는 예레미야, 이 일이 어느 때까지 거짓들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마음속에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자기 마음의 속임수로 말하는 대언자들이라. 23장 32절에서는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을 대언하고 그것들을 말하며 자기의 거짓말과 경솔함으로 내 백성을 잘못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느니 그러므로 이 백성에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거짓 대언자들의 27장 14절에서는 거짓 대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면 그들이 뭘 하느냐? 27장 16절에 보면 거짓 평화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빌론이 와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언자이면서 눈물로 정말 이 백성을,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거짓 평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 말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말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아까 평화와 안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안전에 속지 말라고 주님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오셔야만의 평화가 있어요. 남북 통일을 저도 원합니다. 평화로운 세상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참된 남북 평화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그렇게 맺는 평화협정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화평을 기대하란 말입니다. 아멘? 속지 말라는 거죠. 사탄은 항상 이런 거짓 평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거짓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왕이 오시지 않으면 이 지상에는 화평이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학을 배우면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전천년주의도 역사적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전천주의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후천년주의가 무천년주의도 후천년주의에 속해요. 크게는 후천년주의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후천년주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 의와 평화를 가져오고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평화의 시기가 온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서 후천년주의라고 그래요. 전천년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재림을 하셔야만이 이 땅에 천년 동안의 평화의 시기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뭘 믿습니까? 전천년주의를 믿는다. 곧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이 땅에 진정한 의와 평화의 시기가 도래한다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이 땅에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의의 왕이고 화평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위정자들의 평화를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위정자들이 언제 공약을 지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야당, 여당, 나는 야당 편도 아니고 여당 편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치를 알아야 되지만 정치 어느 한편에 속해서 막 쫓아다니지 마세요. 언론이 어느 쪽에 의해서 정권이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언론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안 그렇습니까? 언론 보도 믿지 마세요. 객관적인 눈을 가지세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을 가지고 올바른, 마지막 날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쏟게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수많은, 심지어는 택감 받은 자들도 속임을 당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거짓된 선동들과 거짓된 가르침과 이런 많은 공약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속게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화평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없이는 화평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외침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분별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데 세계 평화를 말하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UN 평화회의, 바티칸 종교회의, 남북 평화협정, 종전선언 다 거짓말이에요. 북한 종전선언 전에 우리가 평화협정 안 맺었어요? 지금 여러분 김일성 때 맺었고요. 김정은 때도 맺었어요. 그들은 핵 개발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핵 개발 되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거짓말을 믿어요 또? 몇 번을 속아야 됩니까? 저 양치기 소년 아닌가요?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 아닌가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거듭나야 돼요.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다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실한 분들이니까 다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원래 평화의 통치자로 오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예수님이 정권을 차지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어떤 분으로 평화의 통치자로 오신다니. 그런데 아직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아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세우려는 왕국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왕국이 연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왕국이, 의의 왕국이, 평화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쓰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로다. 평화와 이랬어요. 평화. 땅에서는 평화. 예수님이 오셔야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거절당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마음에 먼저 평화가 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땅에서의 전체적인 평화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화라고 했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우리 안에 화평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목회합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참된 화평을 꿈꿔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십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또한 한 가지 더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지속적인 현재의 화평이 필요해요. 그 지속적인 현재의 화평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불순종과 의심과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다 자백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죄를 짓고 있고 내 마음에 의심과 불신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가서 자백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것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화평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화평이 없고 불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불안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과 저와의 마음속에 온갖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의심과 또 염려로 인해서 내 안에 막 불안이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화평이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가져가세요. 아까 그랬어요. 위로 난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순수하고 그 다음에는 화평이래. 내 마음에 화평이 있습니까 지금? 화평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지혜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십시오. 내 안에 죄가 있고 불신이 있고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아멘? 죄가 있다면 자백하십시오. 의심이 있다면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실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화평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상반절만. 자,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자,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골로새 3장 15절 이 상반절은 꼭 외워오십시오. 다음 시간 올 때도 이걸 외우십시오. 다시 한 번만 더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